조금 있죠. 예, 물론 이제 감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못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내 팬들은 항상 좋게만 보는 거죠. 달았든지 말았든지 그 목소리 갖고 좋아하는데 어쩔 거야. 줄 수 없지. 변화가 우리는 조금 변화에 예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더 훨씬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우리 것 아닙니다. 돈은 많이 들어서 했지만 판이 안 좋고 그래서 고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베드로전서 마지막 강의인 것 같아요. 진짜 좀 1강부터 좀 좋은 마이크로 했더라면 정말 은혜가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만은 베드로후서는 정말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씀 5장 3절 함께 읽고 시작하죠.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두 부분으로 지금 나눠졌죠. 제 첫째 부분은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때로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하죠. 심지어는 고난 정도가 아니라 불시험이라고 그랬죠. 불시험이란 쉽게 끝나는 가벼운 고난이 아니다는 거죠. 불 속을 들어가는 것처럼 아주 혹독한 고난이라는 거죠. 그런 고난을 당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우리가 회의에 빠고 힘들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뭐라고 그랬죠? 거기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불시험을 통해서 불에 타 죽으라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 아니죠. 뭡니까? 연단하려고. 연단이란 뭡니까? 풀무불을 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죠. 금강석 얼마? 1톤에서 얼마? 2g의 금만 나와도 질 좋은 금이라는 거죠. 그럼 어쩝니까? 1000kg이 1톤이죠. 99만 9,998g의 불순물이 있고 2g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란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금강석은 불순물 덩어리라는 거죠. 거기에 조금 금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런 존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순물 덩어리고 거기에 조금 주님이 원하시는 순수한 금이 있다는 거죠.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연단이 필요하다. 그것을 불시험이라고 표현했죠. 불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 쉽습니까? 아이고 내가 왜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넘어온다 이렇게 원망하기 쉬운데 우리를 연단해서 순수한 믿음, 순금이 되도록 그래서 가치 있는 금이 되도록 하는 데 뜻이 있다.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13절에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한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야, 이러려고 저를 연단시키셨구나. 주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그 훈련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기뻐해라는 거죠. 그리고 14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 치욕을 당하면 더럽죠. 괴롭죠. 그런데 이게 눈이 트이면 어쩐다는 거죠? 우리가 복이 있는 자다. 내가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욕하고, 치욕이라는 것을 욕하는 거죠. 모욕하는 거죠. 누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욕이 아니고 모욕하면, 인설트를 하면, 치욕을 주면 복이 있다. 야, 나한테 복 받게 하려고구나 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웃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신다는 거죠. 뭐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또 17절 보면 17절 18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십반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의인이 이런 고난을 받고 불시험을 받고 순수해져서 천국에 간다면 그러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했냐 이 말이죠. 그 심판이 불시험 정도가 아니죠. 정말 가혹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날에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때는 구원만이 필요합니다. 꼭 구원을 받아야 되죠. 꼭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이 무엇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죠. 신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의인도 그렇게 불시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믿지 않는 자의 그 심판이 얼마나 가혹한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 때일수록 힘들고 어려울수록 고난이 있다고 개길 것이 아니라 멋대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선을 행하며 의롭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4장을 끝내고 5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진짜. 근데 사실은 4장도 은혜가 있잖아요. 지금 은혜가 됐습니까? 그러잖아요. 팬들은 역시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좋고 감사한 것 같아요. 양무리의 본이 제2부 양무리의 본이 되라 5장입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기 장로란 누구입니까? 물론 장로는 나이 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고 다 장로는 아닙니다. 여기에 장로는 특별히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사도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당부할 고면에 앞서서 자신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나도 함께 장로된 자라고 합니다. 얼마든지 사도의 권위로서 장로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함께 장로된 자로서 즉 동로이자 선배로서 권면하고자 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춤으로 겸손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둘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합니다. 자신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장차 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배울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동일한 고난과 동일한 영광을 바라보는 장로들에게 권하고 있죠. 사실 고난 중에는 이런 소망이 없기 쉬워요. 그러나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2절 3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베드로는 먼저 기본이 되는 장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2절 상반절이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장로의 사명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입니다. 즉 양을 돌보고 먹이는 것입니다. 결국 장로는 양치는 사람, 목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목자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목자가 어떤 자세로 양을 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권면합니다. 첫째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합니다. 양을 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양은 힘들고 부담스러운 십자가입니다. 목자는 아순 소리를 해가며 피싱을 합니다. 소원 없는 양들을 쫓아다녀야 합니다. 말씀을 먹이기 위해 연구와 고민을 많이 하고 열심히 중보기도도 합니다. 시시때때로 밥도 사주고 신방을 가고 이것저것 챙겨주고 신경 써주어야 합니다. 양이 속을 긁어놓아도 꾹꾹 참아야 합니다. 이것이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자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그래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기는 하되 억지로 하기 쉽습니다. 기쁨이 없이 인상을 쓰면서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억지로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일하기 싫어도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 출근해야 하죠. 형제들에게는 군대 생활은 억지로라도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치는 목자 생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른 일은 몰라도 목자 생활은 억지로 할 일이 아닙니다. 목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마음입니다. 누가 압력을 주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원함으로 양을 칠 수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양치는 십자가를 쉽고 가볍게 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은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이죠. 베드로는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해 놓고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비겁한 자요 실패자였습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사명을 저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나 잡으며 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갈릴리 호수까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했죠.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베드로에게 3번이나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부탁하실 때 다른 것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 얼마나 용기가 있느냐? 얼마나 지조가 있느냐? 성실하냐? 능력이 있냐? 스펙이 되냐? 이런 걸 묻지 않았어요. 그런 걸 보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주님,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시죠?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양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양을 돌보는 수고가 아무리 크다 한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쏟아 부어주시고 수고한 그 수고와 희생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목자의 열심은 예수님의 은혜를, 이런 은혜를 묵상하고 체험함으로써 솟아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양을 칠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애 키우기 어려워요. 쥐어받고 싶을 때가 많죠. 그러나 계속해서 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내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양도 우리가 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더러운 이익, 즉 돈을 목적으로 양을 친다는 생각을 아예 꿈조차 꾸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쓰면서 양을 칩니다. Right? 예, 돈을 쓰면서, 시간을 버리면서 양을 칩니다. 돈을 벌려고 했으면 다른 일을 하지 양을 치지 않습니다. 목자 생활을 한다고 밥이 나오지도 않고 떡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양치는 일을 생업이나 비즈니스의 일환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목자가 아니라 삭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물질적 보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양을 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목적으로 양을 칠 수 있습니다. 내 영향력을 교회 내에서 넓히기 위해서 양을 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러운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동기로 양을 쳐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에 기꺼이 해야 합니다. 기꺼이라는 말은 영어로, 발음이 제가 잘 못해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eagerly. eager라고 하는 것은 뭐죠? 열정이죠. 열정을 가지고 치라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아무 물질적 보상이 없어도 열정 하나만 가지고 헌신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대다수의 시민운동가는 무보수 또는 최소한의 보수로 헌신하며 일합니다. 서울에 계속 올라가는 건 지금 왜 그래? 돈 줘서 올라가? 돈 받고 올라가? 뭔가 퇴진 위해서 올라가. 많은 예술가들은 줄임배를 움켜쥐고서도 예술가의 혼을 불사릅니다. 형국경제 한번 보세요. 탐험가라고 하는 그 하나 자존심 때문에 오토바이로 유라시아를 한다고 생명을 걸고 했거든요. 정말 생명 걸 만한 가치가 있는가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본인에게는 예술가의, 탐험가의 자부심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목자로서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려내서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일, 이 나라와 민족을 성서 위에 세우는 일. 아멘이 없어. 세상 끝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입니다. 이것이 시민운동이나 예술가의 창작 행위보다 가치가 더 없는 일입니까? 아니, 밥이 나오지도 떡이 나오지도 않는다 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해도 우리 양치는 이 사명은 우리가 온몸을 불사르게 전혀 아깝지 않는 일 아닌가요? 아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수능을 앞두고 자살했다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요즘에 젊은이들이 어떻습니까? 동반 자살이라고 해서 파릇파릇한 젊은이들이 서너 명씩 동반 자살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안타까운지. 사단의 모기가 돼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저들을 좀 구원할 수 없겠니? 저들을 네가 책임질 수. 캠퍼스가 얼마나 안타까워졌습니까? 제가 금요일 날도 이야기했지만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레즈비언이다. 연세대학교 신학과 다니는 레즈비언이라고 커밍아웃 했다. 연세대학이 기독교 대학인데 신학과인데 이 말이 되는 이야기냐. 어떻게 이 정말 캠퍼스 영혼들이 가려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것을 지난 방탕을, 지난 정욕을, 지난 그것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그런 극한 방탕으로 가고 있고 자살이라고 하는 극한 선택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이 말이죠. 그들에게는 정말 목자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가르쳐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르쳐줄 목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자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말해주려고 위해서 세움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의 목자의 사명이 정말 시민단체가 하고 있는 퇴진운동 이것만 못한 건가요? 아니, 우리가 퇴진운동 안 해도 좋아요. 그러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기꺼이 열정적으로 해야 될 이 일을,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소위원 선서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소위원 선서를 위해서 목동이 되고 목자가 되는 것이 값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생고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정말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이 아주 소망스러운 일이고 값진 일이라는 거죠. 이걸 깊이 영접하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장로들은 자신이 선배요 지도자로서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는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않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참된 영향력은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도 본을 보이는 데 있습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본을 보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앞장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실제 삶 가운데서 또 십자가 지시면서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삶을 사셨죠. 아무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 친히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일일이 씻겨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모습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최후의 만찬 전에 자신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잊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말은 금방 잊어버려도 삶으로 보여준 본은 마음 깊숙한 곳에 각인됩니다. 사람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킵니다. 사실 우리도 부족한데 어떻게 그럼 이런 양의 본이 될 수 있는가? 나 양이 되고 싶은데, 목자가 그러잖아요. 나 양이 되고 싶은데, 이런 사람 많잖아요. 난 할 수 없어요, 목자. 우리는 먼저 앞서 가신 예수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배울 때 우리도 참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면서 양들에게 이런 자씨를 본받으라고 권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죠. 모든 것을 본받는 삶. 그리고 자기가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우리가 목자 생활을, 본되는 목자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고자 할 때, 예수님을 닮고자 할 때,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양들의 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목자의 삶과 도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참 쉽지 않죠. 목자의 삶은 무거운 짐과 고난의 십자가의 연속입니다.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기와 싸우는 험난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고생한다고 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이나 열매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목자들이 이런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선교사들 나갑니다. 자비랑 선교사, 자비랑 말이 좋죠. 네가 벌어서 네가 써라는 거죠.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비랑 하면서 예스게 양을 칩니다. 30년 했습니다. 몇 명이나 세웠어요. 물론 이제 흥황한 역사가 있는 데도 있지만 양 몇 명 남습니다. 그런 글을 생각할 때 저렇게 헛수고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정말 쉬운 것 같아요. 과연 그런가요?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수고는 결국 내가 목자의 삶을 살면서 몇 명을 세우지 못했는데, 그러나 몸부림치는 투쟁을 했다면, 아니가 게으름으로 보내지 않았다면, 목자의 삶을 살고자 애썼다면 우리 주님은 그날에 나타나셔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주신다고 합니다.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이 무엇입니까? 시드는 영광의 관이 있다는 거죠. 아름다운 김연아, 우리 집사람이 아름답다. 김연아 선수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정말 비거 할 때. 근데 그의 몸은 어떻습니까? 온갖 산투투성이라는 거예요. 저리지 않는 데가 없는 거예요. 왜? 빙판에서 연습하면서 수없이 넘어졌기 때문에 멍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 그렇게 자기가 고백한 거죠. 그래서 면류관을, 그러나 그 면류관도 어떤 면류관입니까? 시들 면류관이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금메달 땄어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을 거다는 거죠. 주님 앞에 정말 진정한 우리의 면류관이 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목자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뵙게 되었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며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 아니 생명의 면류관, 아니 충성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줄 때 우리는 감격할 것입니다. 우리 지난날의 수고와 아픔이, 목자의 아픔이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투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목자의 삶을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4절 말씀처럼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실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지금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는 장로들에 이어 비판적이고 반발심이 많은 젊은이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젊은 자들이란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적은 사람뿐 아니라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지 않고 다스림을 받는 자들을 말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많아도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이처럼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장로들의 가르침에 따르고 장로들이 정한 교회의 제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는 우리가 알죠? 이미 앞에서 여러 가지 순종의 원리를 말한 것과 같이 그리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세속 지도자들에게, 종이 주인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교회의 장로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세워진 것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이나 제도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교회라는 제도와 장로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배우고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도 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란 하나님께서 주권에 따라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로들에게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5절 하반절과 6절을 함께 읽죠. 시작.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장로들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하십니다. 젊은이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겠죠. 결국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높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을 높이시고 축복하시는 기준은 겸손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을 허리띠에 비유했습니다. 겸손하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꽉 동여매야 합니다. 자연인으로 본성으로 겸손할 수 없습니다.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 없죠. 허리띠를 조여매듯이 의지적으로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만약 젊은이들이 현실적인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질서는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좋은 신앙 정통도 계승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로들에게 순종치 않는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하십니다. 세상 질서를 어기면 사람들의 징계를 받지만 교회 질서를 어기면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죠. 사람의 징계를 더 무섭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징계를 무섭게 생각할 수도 있죠. 눈이 뚫리면 달라지겠죠. 물론 이 징계 또한 우리를 겸손의 그릇으로 빚으시고 축복하시기 위한 징계입니다. 우리가 세상 질서보다 더욱 허리를 동이고 영적인 질서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서를 지키며 겸손히 배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높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란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스스로 높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낮추셨고 패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훈련받은 다윗은 하나님이 친히 높여주셨고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 주십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덕목으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은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덕망이죠. 사단은 어쩌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죠. 교만했죠. 이 사단의 속성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죠. 동등된 분이신데 낮추셨죠. 스스로. 겸손이죠. 겸손은 예수님의 속성이고 교만은 사단의 속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은 멸하시고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교만의 씨가 없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겸손으로 항상 어리를 동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죠.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젊은이들이 자기 장래를 생각할 때 염려가 많이 될 것입니다.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려고 하면 염려가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전공 공부하기도 바쁜데 교회에서도 신앙을 배우러 가고 겸손을 배우러 가니 갈등이 생깁니다. 갈수록 취직과 경제적 안정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염려가 많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시간이 없어서 성경 공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많아서 시간을 들이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염려에 대한 이런 말이 있죠. 염려하는 일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90 몇 %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또 그 일부마저 일어나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일어나도 어떻게 손댈 수 없는 그런 일이.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안 죽습니까? 나 죽을 것을 염려하면 내가 안 죽어? 죽죠. 어떻게 할 수 없는, 손댈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래가 불안한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맡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던져라는 거죠. 내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도록. 또 맡긴다는 것은 뭐죠? 신뢰하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내 염려를 모두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늘 신뢰하라는 거죠.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돌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했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가 씨가 씨 뿌리고 다 했잖아요. 자라도록 거름 주고 또 병충해도 하고 백합화가 온 육지에서 정말 뜨개질하고 다 해서 자기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그들보다 더 귀하다. 제자들은 그들보다 귀하죠. 또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누가 복음에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았다. 나도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세시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몇 개 빠졌다. 계산해놓고 계셔. 뭡니까? 머리카락은 어쩌습니까? 하찮은 것이죠. 물론 여자들에게 좋죠. 한두 개 빠졌다고 해서 여자들 그냥 펑펑 울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하찮은 것이죠. 하찮은 것까지도 내게 관계되는 것을 다 세시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이건 엄청난 것이죠. 하물며 너희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 우리 이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염려를 맡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던져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8절에서 14절은 베드로전서의 이제 결론 부분이죠. 결론을 지으면서 8절 9절에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고 깨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실 때 곁에서 굴굴 잘만 자던 자였습니다. 이 뼈아픈 실패의 경험 때문에 간곡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실패해본 자는 알죠. 이게 그때 내가 예수님을 기도하실 때 나도 기도했어야 되는데 하도 자버렸다.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자는 어떻습니까? 물소떼 전체를 노리지 않습니다. 어떤 자를 노리면 혼자 떨어져 있는 한 마리를 노립니다. 그러면서 이게 따라가면서 또 떨어지는 마귀가 두루 찾는 삼킬자란 신앙 공동체의 질서와 권위에서 살짝 떨어져 나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로 들어보면 장로이지만 목자의 마음이 없는 지도자, 그 문제가 있었어요. 젊은이지만 배우지 않는 교만한 자, 이 밥이다 이 말이죠. 세상 염려에 붙들려서 신앙생활에 마음과 시간을 들이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이 마귀 삼킬자가 되기 쉽습니다. 고난의 때 힘들다고 무분별하게 살면 마귀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신앙 공동체 안에 머무를 때 아무리 사자같이 울부짖는 마귀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을 굳건히 하고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단을 대적하면 사단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놈 센데? 하고 물러납니다.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된다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는 거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단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놈 건드려봤자 손해다, 손해. 그래서 사단에게까지 인정받는. 사단에게 인정받을 때 이건 내 밥이다. 이거 곤란하죠. 응? 사단이 건들기 어려운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깨어 근신해야 될 뿐만 아니라 대적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이 말을 써야 돼. 자주 써야 된다고.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앞에 있는 우는 사자같이 지금 삼킬자를 찾고 있잖아요. 예. 손짓을 잘해야 되죠. 지금 아굴라 목자 나를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가상 없다 해도 자기를 했다 해도 자기가 가지고 그 배우의 역사는 내 뒤에 역사는 쫓고 있는 거죠. 예. 자, 한번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해보겠습니다. 시작. 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귀하고는 어쩌습니까? 대화해가지고는 곤란하죠. 대화하다가 어쩌습니까? 하와가 당했지요. 친하게 지내려고 그놈은 자꾸 그러거든. 대화하자 그러거든요.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대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새끼 가. 이거 대적해야 돼. 순간하면 대적할 줄 알아야 돼. 그건 전혀 마귀를 대적하니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아울러 우리가 고난의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형제들이 함께 고난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죄악에 맞서 싸울 때 우리 곁에 전우들이 함께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또한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겉에 있는 전우들의 사기도 함께 꺾이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말고 더욱 분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공동방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피곤하다고 무너져 보세요. 조금 무너지네. 나도 같이 개기는 거야.
같은 팀에서 마찬가지. 팀에서 절대성 없이 행하고 그러면 영향받습니다. 함께 망하자는 이야기죠. 함께. 우리 팀에서 공동 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될 보초가 사수하듯이 자기 진지를 사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서로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에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우회가 분명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전우들을 지켜야 된다면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이제 사도 베드로는 모든 권면을 마치고 성령으로 편지를 맺고자 합니다. 10절 11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알매. 여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과거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미래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질까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고 마치죠.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량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연단을 통해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